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묵시록도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많이 있죠. 서신서는 편지글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교리 부분,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실천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히브리서 말씀도 11장까지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정의, 그리고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이나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다 똑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고대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큰 운동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혹은 4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 경기를 즐기고 또 응원도 하고 또 실제로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죠. 그 운동 경기에 나아가서 만일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포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출신 종들도 그 경기에는 나갈 수 있었는데, 종들이 만일 그 경기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건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냥 귀족들의 재산이거든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운동경기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은 자유 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당시에 스포츠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빠져서 그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운동 경기를 빗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운동 경기는 선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중들이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운동 선수예요. 우승을 목표로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관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관중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11장에서 말씀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기까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런 관중들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구름같이, 그 말은 수가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한 사람들은 복장부터 다르죠.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입고 어떻게 달리겠어요? 긴 바지를 입고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냐고요. 치마 입고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운동경기에 나간 사람은 복장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영 선수들 중에는요, 심지어 이 머리카락 이 관리부터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상 경기들은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복장에 신경을 쓰는지, 아주 0.0001초의 어떤 지장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의 경주자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은 이건 뭘 말할까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무거운 것들,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들이 뭘까요? 너무 현실의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죠.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목표이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기 쉬운 세상의 욕심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고민들, 그리고 지금 그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어떤 의식이나 시민법적 규정 같은 거, 이런 건 복음으로 인해서 없어졌잖아요. 구약율법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법, 이건 복음으로 인해서 일단 폐지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시민법 그 조항들을 구태여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지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꾸 율법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태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리고 그의 자녀와 식솔들이 받았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것들도 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복장부터 간편해야 돼요. 달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게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죄를 지으면은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떳떳하지 못하지요. 숨고 싶지요. 그리고 큰 소리 치지 못하지요. 또 죄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뿌리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지만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사자는 어지간해서 그렇게 겁먹지 않아요. 그 누가 대적해도 끝까지 버티는 게 사자 아니겠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놀라운 일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 같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말이야, 자기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자기 형제 자매들도 다 이 동네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거 가르치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그 나사렛 동네 뒷산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그냥 확 밀어버리려고 했죠. 저는 그 나사렛 동네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던 그 언덕바지에 가봤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스로 그곳을 피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를 찾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런 고난까지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자유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아요. 반역자들, 극악한 살인범들,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게 하거든요. 이것은 고통을 극대화해서 죽게 하는, 그리고 벌거벗겨서 죽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안 죽고 그냥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고통과 수치심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원수들이 이제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된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전멸시키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12군단이란 숫자가 얼마예요? 그 당시 로마의 1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12개 군단이라면은 7만 2천 명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천사를 요청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참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난도 와요, 핍박도 와요, 억울한 소리도 듣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롭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뭐 도둑질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거기에
대응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심도 이겨내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집중하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온전케 했단 말은 그런 의미예요.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먼저 잡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 사물이나 그 인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면 안 돼요. 순간 집중해서 셔터를 눌러야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했죠. 피곤하여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말은 약하게 되고 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병들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약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난과 수치를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했다고 그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다고요. 하늘의 상이 있단 말입니다.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있단 말입니다. 칭찬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천국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달리기 경주한 사람은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꼬린 지점, 도착 지점, 목표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